벌써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들이 산마르교회 제3기 개척의 시대가 때가 이르러 도래했고, 또 오늘은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을 올 1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 주중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관련된 재정적인 것들과 또 여러 법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때에 주님을 새롭게 모셔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제3기 산마루 교회의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대로는 안 된다, 21세기 부활절 첫 아침에 마치 출애굽하듯이 광야로 뛰쳐나간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7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광야길 17년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개척 제3기의 출발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더더욱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마음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저 역시도 또 우리도 시작할 때는 그리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가라 하는 길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쉽게 이것이다 답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더욱이 산마루 예수 공동체 그 일과 또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임했던 말씀이 갈수록 그 말씀이 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마루 예수 공동체는 우리들이 10년 전부터 노숙인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자들을 돌보는 일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제자의 도와 처음 교회 영성, 그리고 그러한 영성의 순수함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작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웠다가 절반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세워질 예수 공동체는 지극히 작은 자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거기서 치유함과 새로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산마루 예수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가운데 또 말씀인 팔복의 영성, 이것으로 십자가를 세우라 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또 우리는 그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또한 이것은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룰 것인가? 그리고 제게 마음에 주신 말씀은 산마루 예수 공동체의 그 터에 간 이후에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면 1000년을 가게 될 것이다.
제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나 저의 일상에서 천년을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천년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이나 혹은 목표가 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년을 갈 십자가를 세우라. 무슨 수로 하지요? 우리의 일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세워야 함을 생각할 때에 결국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묵상하게 되고, 또 이를 더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어느 때가 이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에 제 마음과 영을 이끌어 갔음을 제가 아주 강권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함께 그동안 나눴었던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 산마루 예수 공동체의 그 터에 갔을 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에서 저는 앞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정말 거기 너무나 아름답고, 십자가만 세우면 그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 가깝고, 또 하늘의 그 바람이 신선하고 구름이 달려가지만 공간 안에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 특별한 자리이죠. 거기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으면 될 텐데 왜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제가 잠시 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은 그 말씀을 제게 새겨주셨고, 제가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돌이 신발처럼 생긴 것이 있어서, 그날 비가 온 이후였기 때문에 흙에 이게 덮여 있었는데 가지고 내려와서 씻어서 제단에다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산마루 예수 공동체의 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계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무슨 수로 우리가 계산해서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나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내면서 십자가는 어떻게 세우나, 천년의 십자가,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겠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바울 사도의 그 말씀, 그것이 제 마음속에도 와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내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잘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스스로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자 하면 우리는 죄를 발견하는 것밖에는, 오직 그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잘난 내가 아니라, 의로운 내가 아니라 죄된 나라는 거죠. 회개한 이들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십자가를 세운다.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일이 있는가?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의 장면이 지난주 목요일 밤에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 노승희 형제들 또 몇몇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녁에 봤습니다. 그 바울의 그 생애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육이 아니라 영으로 싸워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하고 있을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둥글게 생긴 큰 그 통나무 위에 V자로 파인 데 목을 놓고 하늘에서 칼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의 생은 마감합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20년 전에 주께서 베풀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새벽에 그런 환상과 같은 것들을 생애에서 중요할 때마다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20년 전의 경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골고다 같은 형장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주 기괴한 분위기의 구름이 흐르고 있었고, 또 거기는 골고다 같은데 죄인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주연, 접니까? 그렇다. 지금입니까? 순간에 칼이 제 목을 쳤습니다. 칼이 제 목을 치고 지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꼈습니다. 그 섬뜩한 그 칼날의 느낌, 그리고 그 고통, 보니까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오후까지 종일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마음을 들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셨을까. 그래서 그날은 내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주간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느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로 묻게 됐습니다. 못 박힌 것으로 착각하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의롭고, 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잘났고,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처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저는 죽지 않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제 일생의 가슴에 남은 몇 마디의 아픈 말들이 있어요. 하나는 자식들이 큰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이기적이에요. 씻을 수 없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늘 옳은 말씀만 하시죠.
나는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처음에는 물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깊게 들리지 않고, 내가 목회를 하느냐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아쉽고 상처를 입어서 그렇겠다 라는 말로 나를 굉장히 많이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주 중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속일 일이 아니다. 정말 사랑했는가? 정말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했는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너의 사랑은 가짜다.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나의 사랑은 거짓이다. 또한 제가 일생에 교회에서 들은 두 가지의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사람도 돕는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저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뇌게 됐어요.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나의 사랑은 뭔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목사의 노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랑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또 신문에 이름이 나면 그것이 사랑인가? 그건 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은 허명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과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이 뭘까? 서로 간의 만족이 사랑일까?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만족과 사랑은 다릅니다. 작당을 하고 서로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음욕을 불태우고 따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사랑은 그것만이 참 사랑입니다. 그것은 만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제게 찾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못 박고 너의 죄된 그 자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지난날 내가 환상 중에 내 목이 날아가 떨어져서 내가 죽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또 제게 그런 말을 전한 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공허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설교가 은혜롭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진정으로 공허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은 허위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길은 내가 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우린 진정한 말씀의 선포와 진정한 사랑의 선포와 진정한 구원의 선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만족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의 그 감격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는 이 대강절의 이 시점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저 자신을 향하여 제가 또한 깊이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한 것을 경험을 하고 또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것이 참으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세워야 하고 제 3기 개척을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이 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세우는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60여 년을 살고 37년의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는 지금 같은 이런 감동과 은혜도 며칠 지나면 다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 찾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살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영성 일기의 원칙도 우리는 하루씩 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하고 또 하루의 마감은 종말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하루를 끝내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씩 살자고 하는데 제가 하루씩 매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을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끼는 영적인 일이 아니고 다이어트다. 그거는 그거 가지고 건강을 챙기는 일이지 그게 영적인 일이냐. 그러면 세 끼를 다 굶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것은 살 수 없고 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한 끼를 더 하는 것이 이게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많은 영성가들도 실제로 주의 뜻과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들도 역시 한 끼, 두 끼의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한 끼만 먹고 산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함께 존경했었던 두 명의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사셨어요. 매일이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지켜야 되는 길은 그리고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길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루씩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루씩 내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끼를 버리고 한 끼만 먹고 살겠다 해서 지금 일주일 오는데 목회를 하게 되니까는 식사 모임들이 계속 돼서 이게 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고 정신은 분명합니다. 이 길로 가야만 된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바울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은 만족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깝게 일생 동안 지내온 경우는 아내와의 관계로 37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사랑한 것인가? 나의 안위를 구하고 내 목회하는데 혹은 내 생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구하고 편함과 편리함을 내가 얻었지 정말 사랑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결코 생활의 안정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찾아드는 거죠. 육의 소욕, 내 생활의 안정, 나의 필요, 그것은 부부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고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자녀와의 관계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부부들을 보면 아내보다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심지어는 아주 무지막지한 말도 해요. 내 자식은 성이 같지만 아내는 성이 같지 않다고.
아주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성공의 도구, 성공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를 성공의 도구로 우리가 삼는 것은 아니냐. 자식이 잘 되면 나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게 되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내가 죽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은 무엇일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그 목사가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내는데 사용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 또한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목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목사와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기 전까지 교인들은 목사의 수단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여러분은 나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것은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그래도 깨끗한 관계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대화하고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저도 여느 목사와 똑같이 37년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의 유혹과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삶의 여정에서 겪는 많은 육적인 한계 상황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과 사랑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육이 죽고 내가 성령을 따라 다시 살아나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고 거룩한 가정,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난 척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지난 설교 때에 재산 공개 제가 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 그런 식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내가 집에서 그랬습니다. 당신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제가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을 지키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연애할 때는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랑이 식었는지 늘 전화 걸면 밥 이렇게. 주를 기다리는 이때에 겨울 개수리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둘째, 영성의 길을 십자가의 영성에서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셋째,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넷째, 그간 인생의 길에서 만난 만남들을 정돈정리해야겠습니다. 다섯째, 나의 장래비와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것만큼 가지고 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빚도 정리하고. 그리고 하루씩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인데 이제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여 하루하루 영을 살리고 육을 죽여야 주와 더불어 영적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를 위하여 식생활을 바꾸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 라이프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사랑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집안과 책들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엉망이거든요, 제자리가. 오늘은 이만 또 편지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살아왔는데 은퇴 후 조용히 쉼을 갖고자 했는데 이젠 그것마저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주님께로 아주 가버리는 거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서 진정으로 당신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루는 길만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는 길이니 말입니다. 그 사랑의 길만이 거짓됨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제가 진정으로 성도들과의 이런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십자가에서 제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의 수단으로 교인들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목회는 주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바뀌지 않아요. 목사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뀌지 않아요. 다 서로 속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나누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십자가입니다. 시몬도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십자가가 내 생에서 오버랩돼야 돼요. 하나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께서 나를 죽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그 감동을 내가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잘났고 그래서 내가 죽었어야만 하고 혹은 죽어야만 하는 것을 내가 모를 때에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었어도 죽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죄악을 드러냈고
모든 권력자들 빌라도의 죄를 드러냈고 또 모든 인간의 허위를 그의 십자가가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춰놓고 마치 괜찮다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또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금식하고 그것은 금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그 노력, 그 깨어있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금식이 우리와 하여금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을 제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완전한 영으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육의 나 자신을 죽이고 나로 하여금 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구원이 있고 완전한 우리 삶의 해방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평화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세울 수 있겠는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내가 죽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들어서 주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거기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그 성육신화 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침내 우리와 하여금 이 십자가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는 육과 싸워서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십자가를 세우게 하실 것이며 그 십자가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그 십자가 앞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룩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다 불타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사랑을 그곳에서 선포할 것이며 거기에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우리가 십자가 이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척의 제 3기를 맞이한 우리들이 새롭게 십자가를 세우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마로 예수 공동체가 진정 주님의 그 사랑, 그 팔복의 영성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